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의 밭 갈듯 뒤엎 퍼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대 사람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성전들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는 듣기에 거북스럽고 받기에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예레미야의 생각도 아니고 자신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했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무관심과 무시가 있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박해와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복음과 말씀은 돌이킴을 촉구하고 회개를 요구하죠. 그 회개와 돌이킴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허물을 드러내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돌이키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돌이키기보다는 회개하기보다는 무시합니다. 나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또 일부는 그
복음, 듣고 싶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할 때에 오늘 16절 말씀에는 예레미야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고관들과 온 백성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공격이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돕는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를 건지는 한 사람을 항상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생명은 구함을 받고 그의 사명은 계속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한 이 사람들의 노력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17절 말씀에 이때의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볼 때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 밭 갈듯이 뒤엎어질 것이다.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풀만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예언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신뢰하고 믿었던 이 성전은 회파되고 실로처럼 폐허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멸망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예언하죠. 내 미가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그 미가의 말을 듣고 그를 죽였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어진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의 걸음을 돌이키는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그 말씀을 전한 미가는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이 예레미야도 살려야 되고 예레미야 말도 옳다. 그 말에 마음이 부대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예언자를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 우리야를 소개하죠.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직접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것처럼 이 예언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우리아가 이집트로 도망가죠. 그러나 요야김 왕은 특수 부대를 조직해서 끝까지 그를 추적해서 이집트에서 붙잡아 옵니다. 요야김 왕 앞에 섰을 때 그를 칼로 죽여버리고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지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라는 선지자는 살았고 우리아는 죽임을 당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생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게 되는 것.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그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살리셨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이죠. 그의 삶이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 가실 겁니다. 아직 우리를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은 두려워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리저리 피해 보기도 합니다. 도망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해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앞지 않은 그 왕의 손에 죽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우리의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기 순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생사가 급박한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예레미야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죠. 이제 그는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때마다 돕는 사람들, 누군가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오늘도 힘겨운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때로는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의 돕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 곁에 여러분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들을 위로하라고, 이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옹호하고 지지하고 도움을 줘서 살려내는 그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 사명 기억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